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나님 대간의 인간사랑 교리서 5부예요. 2권 5부. 해설서는 4권이에요. 그래서 해설서는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예습 복습하시고요. 강의는 교리서와 해설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5부는 그리스도교적 혼인이라 그래서 혼인 한 사람한테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고요. 인간 몸이 갖고 있는 혼인성을 설명하면서 어느 성소의 길을 살든 또 혼자 삶을 살아가시든 또 어떤 경우에도 내 몸이 갖고 있는 혼인성을 말하기 때문에 다 해당됩니다. 가끔 신부님들이 제게 뭘 가리키느냐고 물으면 혼인과 가정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하면 첫 번째로 저한테 해주시는 말은 뭐냐면 삼위일체론이네요. 삼위일체론이네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이 바탕이고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인데 여러분이 성령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강의하기 전에 약간 뒤로 좀 빨리 당겨서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리서 87과 1항은 에페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본문을 옮겨놓으신 거예요. 성경 본문을. 5항의 주제가, 5부의 주제가 에페소서의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인데 그것을 어떻게 풀이하느냐를 2항으로 가셔서 설명하기를 한청과 그 다음에 마음의 구원, 그 다음에 육신의 죽음과 부활의 같은 성상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5부는 에페소서는 뚝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고 1부와 2부, 3부에서 설명한 것의 정점이다. 그래서 성경도 부분적으로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전체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금 그걸 그림으로 쉽게 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를요. 여러분이 보는 그림은 누군지 금방 생각날 수 있죠? 그죠? 제가 이 그림을 볼 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과 2장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교리서 1부 2가 5항이 핵심 중에 핵심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5항에서 딱 막혀버려요. 못 넘어와요. 왜냐하면 2가 5항은 인간에 대한 형이상학적 정의예요. 형이상학적 정의를 하면서 뭐를 말씀하시느냐면 이거를 말씀하셔요. 탈출기 3장을 얘기하세요. 그럼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면 인간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만들어지고 3장이 뭐예요? 죄를 범하는 사람으로 넘어가잖아. 그죠? 그렇죠? 그리고 50장까지 가버리고 창세기에서 탈출기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그건 뭐냐면 창세기 1장과 2장 다음에 창세기 3장으로 갈 것이냐 탈출기 3장으로 갈 것이냐입니다. 자, 창세기 3장으로 가면 뭐예요? 죄를 범하는 인간이고 탈출기 3장으로 오면 부르심을 받는 인간이에요. 소명을 받는 인간. 그러니까 여기서 소명을 받는 모세의 얘기인데 제가 이 그림을 그리신 작가는 지금 선종하셨는데 성경 선생님이세요. 성경 선생님인데 근대의 1세기의 최초의 범위에 들어가는 화백이 아닐까, 화가가 아닐까 이렇게 봐요.
이분이 살았는 삶이 워낙 원둔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서서히 드러날 거예요. 이분의 그림이. 그 그림이 드러나면서 그분의 삶이 들겠죠. 이 그림을 첫 번째 딱 보면서 제가 놀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 그림의 이쪽이 어둡죠, 그죠? 이 어둠이 이혼론적 어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전까지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그림 속에는 빛과 어둠의 관계가 이혼론적이었어요. 여기는 이혼론적이 아니고 빛이 비치면서 어둠이 밀려가는 현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에서 빛이 들어오면 뭐가 나간다고요? 어둠이 밀려나가는데 왜 밀려나가느냐 하면 어두움은 빛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 5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는 게 이 그림 전체에서는 빛과 어둠의 관계가 공존을 하는데 항상 뭐라고요? 밀어내는 형. 밀어내는데 왜 밀어냈다고요?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은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자기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제가 이 그림에서 두 번째 놀란 거는 뭐냐면 그냥 놀랐어요. 그림 보고. 이 그림에는 분명히 원근법이 존재해요. 원근법이 분명히 이 그림 안에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크게 그려졌다는 얘기예요. 보통 여러분이 상상했을 때 떨기나무는 이만큼 안 컸죠? 나보다 좀 더 작다고 생각했는데 이 그림에서는 완전히 커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시편을 읽을 때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크시고 크시어라. 기억나요? 그분은 뭐라고요? 크시오. 이게 원근법이 적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더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느님은 내 가까이 계시든 멀리 계시든 어떻다고요?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크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뭐라고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봤을 때는 뭐냐면 이 모세가 이 그림을 보고 있지 않아요. 이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있지 않아요. 이 그림 안에서요. 신발을 벗었는데 신발을 벗어놓고 앞으로 오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앞에 꽃이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이 떨기나무에 누가 내려왔냐면 빛이 뭐로 내려왔냐면 성령으로 내려온 거. 맞죠? 그죠? 성령으로 내려왔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저기 떨기나무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모세에게 이미 내주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 내주했다는, 성령이 내주했다는 것을 모세는 어떻게 아느냐 하면, 모세가 알아요. 뭐를 바라보고 있냐면, 자기 손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자기 손을 바라보는데, 모세는 자기 손이 자기 덩치에 비해서 뭐라고요? 굉장히 커요. 근데 자기 손을 바라보는데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워하는데 한 손은 뭐라고요? 얼굴을 가렸는데, 눈은 땡그랗게 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빛이 들어오는데 이 그림에서 빛이 위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성령인데 분명히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뭐라고요? 요 경계선이에요. 요 경계선에서 빛이 전반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360도로. 360도로 퍼지는데 요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요 하늘을 올라가는 영역과 땅을 영역하는 이 영역, 요거를 뭘로 말하느냐 이거예요. 마음입니다. 그게 왜 땅이 마음이에요? 땅이 마음이에요. 땅이 겸손한 땅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빛이 들어가는 이 상태를 여기 내 마음에 들어와서 배선한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그럼 여러분이 그토록 찾는 성령은 내 밖에 내주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주했어요.
그 다음에 이 꽃잎이 왜 앞에 떨어져 있느냐,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왜? 해줄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하면, 제가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오브를 들어가는 가교 역할을 제시하듯이 이 꽃잎이 왜 여기 있는지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들어가는 열쇠 역할을 해줘요. 그럼 묵상은 누가 해야 된다? 여러분이 해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얘기하면요. 성령의 역할인데, 성령이 들어왔는데, 모세는 그대로 모세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왔는데, 여러분은 뭐라고 해요? 그대로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특징이 왜 그러냐면, 성령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우리한테, 각자에게 내주한 그 사람한테 뭐냐면 성자의 얼굴을 드러내도록 해요. 성자의 얼굴을 담도록 해요. 그 다음에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성령은 자기 소리를 들려주고, 여러분 성령 세미나 다니시는 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요. 성령의 소리가 자신의 소리를 들려주고 그 소리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내조해가지고 누구의 소리를 듣게 할까요?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할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가 내조해가지고 누구의 소리를 듣게 하느냐? 말씀의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 묵상을 딱 며칠 동안 끝난 후에 밑에다가 이 그림의 제목은 소리야 딱 썼어요. 근데 저는 이 그림 제목을 몰랐거든요. 그림 제목 알았는 건 며칠 전에 알았어요. 저 뒤에 앉은 분이 이 그림의 저작권자인데 이 그림을 보내달라니까 신자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게 뜰기나무라는 거는 모르셔요. 나는 계속 뜰기나무를 보내달라 하고 저분들은 뜰기나무를 모르는 거고, 이거를 보내주시면서 이거냐고 물으시는데 저분은 소리라고 얘기해보여요. 그러고 보니까 제목이 뭐예요? 소리예요. 묵상이 제대로 왔구나. 벗어나지 않았구나.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묵상해야 될 거리는? 이거는 제가 이미 다 풀어드렸잖아. 그죠? 그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었다고요?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열쇠예요. 그리고 모세가 서 있는 자세하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 뜰기나무를 바라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뭐라고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꽃을 바라볼 거냐, 뭐를 바라볼 거냐, 여러분 각자 문제예요. 제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한테 달려고. 자, 아까 얘기할 때 인간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형이상학적 인간 나왔다고 얘기했죠, 그죠? 창세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창세기 3장의 모습을 가지는 인간으로 평생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탈출기에 3장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오분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인데, 우리 교회 안에 성령에 대한 이해가 바티칸 공의회 전과 바티칸 공의회 이후는 많이 달라져요. 성령은 교회 안에 지금은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시대라고 그래요. 교회는 뭐라고요? 성령의 시대예요. 만약에 교회에 성당에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성당이 성당일 수 있는 것과 성당이 예배당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과는 차이점이 뭐냐면 성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표시가 뭐냐면, 성령이 있다는 표시가 뭐냐면, 여러분이 성전에 딱 들어가면, 성당에 들어가면 성령이 있다는 표시가 뭐냐면 성모상이에요. 예. 성모님한테 우리가 성요셉 호칭기도, 예수님 호칭기도 다 있는데
성모님한테 붙이는 호칭기도의 안에 뭐가 들냐? 성령의 궁전이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두는 뭐예요? 성령의 궁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하면 빼고 앞자와 끝자만 넣으면 뭐가 돼요? 궁전인데 앞에 거와 뒤만 넣으면 뭐가 돼요?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삶이 이 식으로 가느냐 이 방법으로 가느냐 차이점이에요. 간단해요. 자기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는 거는 뭐라고요? 이 길로 간다면? 거짓말이에요. 자, 그 현대의 이분 또 돌아가셨는데 바티칸 공예하고 이렇게 20세기, 20세기를 넘어오고 21세기 가면서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게 얘기하고 또 한국교회에 성령의 대가라고 알려진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브 콩가르예요. 이브 콩가르는 프랑스 분이에요. 이분은 신학자이고 주경이고 수도자예요. 또. 이분이 썼는 이분이 갖고 있는 교회론, 성령론 이게 제2차 바티칸 공예에 많이 들어왔어요. 아주 많이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 교회를 뭐라고 많이 사용했냐면 완전한 사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회다. 교회는 뭐라고요? 완전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피라미드예요. 교회 구성원들이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어요. 평신도 이렇게 수도자 이렇게. 요거를 제2차 바티칸 공예를 딱 시작하고 주교들이 공예를 어떻게 하겠다고 순서를 딱 섰는 게 있어요. 1번 주교, 2번 사제, 3번 수도자, 4번 평신도 이렇게 딱 사고 갔어요. 교황님한테 딱 제출을 했어요. 1차 목록표예요. 1차 수치 모임하고 난 후에 1차 목록표. 교황님이 그걸 딱 보시고 책상 위에 딱 올려놓으시고 창가에 가시가 창문을 열었어요. 회오리 바람이 돌아가 이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니까 그 바탕이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를 쇄신시키고 개혁하기 위해서 바티칸 공예하죠, 그죠?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서간 거예요. 이거 완전한 사회예요. 두 번째 서 갖고 간 게 친교로서의 교회예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예 문헌은 요게 도표가 역삼각형입니다. 이렇게 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1번이 평신도 하느님의 백성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끝에 나와요. 그래서 이 하느님 백성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교도 사제도 수도자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면서 내려오면서 뭐가 있냐면 직무가 식별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직무는 고유한 직무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지금 고유한 직무이기 때문에 그거는 허트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졌죠. 자, 친교로서의 교회가 바티칸 공예를 이해하고 난 후에 계속 얘기해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제일 그걸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게 사제가 아니고 신자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첫마디가 뭐예요? 여러분 첫마디가 뭐라 그래요? 뭐 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아니지. 신부한테 물어보고 그래. 이분 아직 제2차 바티칸 공예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하나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여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직무에는 뭐라고요?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서.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교회가,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어디예요? 최초의 교회가 어디 있어요? 가정입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제가 이 얘기 하다가 단어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바티칸 공회에 일어나는 거 아무래도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이걸 완전히 흔드는 사람이 한 분 계셔요. 누구예요? 시노달리타스. 시노달리타스 이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 신자들이 시노달리타스 한다고 얘기하면서 결과는 항상 또 뭐 하기 전에도 누구한테 물어본다? 이유가 모르니까요. 모르니까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가정에 완전한 사회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신교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기 자신과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현대 가정은 가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사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처럼 가정을 만든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다 아파요. 왜? 가정인데 가정이 아니라서 아픈 거예요. 신교로서의 교회의 특징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성령이에요. 왜? 성령은 무슨 영? 신교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정 안에서도 뭐가 충만해야 된다? 근데 이 성령이 갖고 있는 놀라운 건 있어요. 성령은요, 첫째 아까 이 그림에서 설명할 때 내면성이에요. 밖에 아니고 뭐라고요? 내 안에. 1번. 2번은 내면성이고요. 내면성이기 때문에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입니다. 내면성인데 상호현존이에요. 상호적인 현존의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예스 해야 되고 성령도 뭐라고요? 예스 하는 거고 성령 입장에서는 무조건 예스예요. 무조건 예스예요. 왜? 왜 성령은 무조건 예스 할 것 같아요? 성령은 왜 내가 청소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내가 들어오세요 그러면 예스 하고 들어올 것 같냐는 거예요. 왜요? 배짱 있게 얘기해봐요. 왜요? 크게 얘기하면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랑이죠? 맞아요? 사랑인데 누구의 사랑이에요? 성령은 무조건 왜 예스 할 것 같아요? 계산하는 사랑?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큰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 밖에서 역사하시지 않고 뭐라고요? 사랑하니까 뭐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놀라운 것도 하나 있어요. 성령은 지금 우리가 위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격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오늘 묵상거리 천재입니다, 여기. 아까 성령은 뭐라고요? 사랑인데. 사랑은 인격인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림으로 돌아갈까요? 모세가 성령을 뒤에 받고 들어왔는데 모세는 바뀌지 않았다 이거예요. 성령은 내 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됐죠? 그런데 안 보이기 때문에 보려면 모세가 손을 내밀듯이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 손이 큰 이유는 하느님의 손이거든요. 하느님의 영이 뭐라고요? 나와서 자기가 보고 뭐라고요? 놀라는 거예요. 막 모세가 지 손을 뭐 한두 번 봤겠어요. 살아올 동안. 근데 그게 왜 놀래가 눈이 땡글 이랬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나가는 사랑이 누구 사랑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아까워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유세해요? 내 거 아닌데. 왜? 그분 자체가 성령을 사랑으로 뭐로 들어서요?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당신의 이격인 성령을 주시지만 다른 하나는 뭐로 주셨냐 하면 예요, 인격으로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선물로 주셨죠. 요한복음 4장 7절. 내가 주는 선물은 너희가 주는 선물과 다르다. 너희가 주는 선물은 뭐라고요? 먹고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선물은 뭐라고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 끊임없이. 그 도량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선물이니까. 근데 언제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샘을 파놓고 샘 있죠, 그죠? 알아요? 우물이죠, 그죠? 그걸 딱 파놓고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요. 처음에 뻥뻥뻥뻥뻥 맑은 물이 올라와요. 근데 그 물이 그 지면에 딱 차가 약간 얕은 웅덩이가 딱 되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습니다. 언제 올라올까요? 판에. 근데 여러분이 성령 체험을 못한다, 미지근하다 이런 거는 안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계속 퍼주면 뭐라고요? 주고 싶은데 못 주는 이유는 뭐냐? 자기 규격에 맞아야 줄 수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규격에 맞아야 주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그렇게 살겠다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이어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뭐라고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기의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불구하고 내한테 뭐 줄 거냐고 물어서요. 그럴 때 대단한 너의 팔에, 너의 머리에, 너의 입에 대단한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니고 뭐로 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들어왔다. 그럼 내가 내 삶에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빛으로 드러낼 수 있을 거냐. 그 성경 선생이 말씀 중에 뭐냐면 하늘이고 싶어라. 예, 그분의 글귀에 있어요. 하늘이고 싶어라. 햇빛을 주는 하늘이고 싶어라. 그래요. 햇빛을 완전히 일치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그분의 그림의 많은 부분이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당신에게 나는 소중한 의미고 싶어라. 이렇게. 그래서 딱 세 줄이 있어요. 하늘이 싶어라. 햇빛을 주는 하늘이고 싶어라. 당신에게 나는 소중한 의미가 되고 싶어라. 의미이고 싶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의 삶. 동방교부들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위대한 이 하나 합일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살아있는 거룩한 신성한 불이라고 보고 그게 대표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모세의 떨기나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방교회에서는 십자가의 성령왕 같은 경우에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안에 바로 그런 내가 하느님과 그 위대한 합의를 이루고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은 자기를 온전히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고 형체 없이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자기 비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사람이 되신 자기 비움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라면 성령의 자기 비움은 자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소리로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한테도 필요하죠. 자기 임재. 그러면 왜 성령은 이렇게 선물로서 자기 인격의 모습을 띠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띠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인데. 성령은 활동할 때 우리가 온전히 주체이기를 원해요. 당신이 주체인 게 아니고요. 상호 현존으로서 친교를 맺지만 주체성은 누구한테 갖고 있다고요? 내한테 갖고 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성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 이 부분에서 저는 봤을 때 많이 걸려 넘어진다고 보는 거죠. 현대 이제 중세부터 파스칼이나 망블랑슈, 블롱델, 라너 이런 같은 이제 여러분이 들어본 그런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 내면에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스스로를 넘어서는 무엇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간 마음 자체 안에는 내가 어떤 것을 하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간 마음 그 자체 안에는 자기한테서 자기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그 무한의 세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향해서 목마름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열고 나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파스칼은 이거를 세 가지 질서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 질서인데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적 질서, 그 다음에 정신적 질서, 그 다음 세 번째가 사랑의 질서인데 영적 질서입니다. 영혼의 질서. 그래서 사랑의 질서가 육체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는 영적인 세계를 도와주는 거지 직접적으로 하느님과의 친밀을 맺는 거는 성령 안에서 이 영적인 질서 안에서 가능해지는데 그 영적인 질서가 무슨 질서라고요? 사랑의 질서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예요. 이것들을 이제 교리서에서는 얘기하고 계시고요. 이번 학기도 마찬가지로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이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어서 오시는 분들은 지금 좀 잘 들린다고 생각하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은 저게 무슨 소리지? 그래도 그냥 들으시라고. 그거는 내 머리로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공부는 정말 머리로 이해하는 공부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이해하고 열어주기를 기다리셔야 되는 공부예요. 그러면 안 들으면 육체적으로 듣는다는 거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듣죠. 그죠? 육체적으로 여러분 묶여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이 어떤 분은 그래. 하루 종일 듣는다는 게 난 그 뻥이야 그래. 내 속으로. 저는 2시간 들어도 머리가 다 터질 것 같은데 그래 하루 종일 어떻게 들어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하루 종일 켜놓고 그냥 하루 종일 들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뭐라고요? 하루 종일 켜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말을 똑바로 해야죠. 그죠? 저는요, 이게 너무 좋아가 하루 종일 뭐라고요? 켜놨습니다. 저는 켜놓은 건 별 상관은 안 해요. 왜 하루 종일 켜놔가 자기 안에 딴 사람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남편이 하나 듣고 뭐라고요? 왜 그거 안 하느냐고 물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나 말 안 하겠어요. 자기 집 전기세 들어가 자기가 하는 일이니까. 근데 당신이 들었냐 이거야. 당신이 그 소리가 주님의 소리를 들렸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육체적인 여러분 설거지하고 뭐 다 하면서 들린다? 잘 들리는 경우는 육체가 계속 움직이면서도 잘 들리는 경우는 딱 한 경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체험한 것은 아니면 얘기하십시오. 언제?
밭에서 풀 뽑을 때. 밭에서 풀 뽑거나 단순 작업할 때는 정말 들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적용도 되고요. 그 이에는 뭐라고요? 들려요. 이게 육체적으로 앉아서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무슨 말일까 정도는 고민해야지. 저게 소리야, 뭐야, 이러면 곤란하고. 그죠? 그럼 정신적으로 들으면 내가 많이 모르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 정신적 노력이죠. 그 노력이, 이 두 가지 노력이 성령의 문을 열어주는 거지. 그 두 가지를 안 하는데 성령이 열어주는 거는 아닙니다. 노력하시는 게. 여러분이, 그죠? 성당에 미사 안 오고, 집에서 뭐라고요? TV 켜놔놓고, 미사 시간이라고 TV 켜놓고, 그 앞에 앉아 있지도 않고 뭐라고요? 화장실 갔다가, 부엌에 갔다가,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난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2시간을 들어보니까 이 영상으로 듣는 분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는요, 여러분이 한 번도 졸지 않으세요. 눈이 동글동글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 들린다 안 들린다를 여러분 얼굴 보고 뭐라고요? 강의를 조절하거든요. 졸면 계속 해봤자 소용없잖아, 그죠? 근데 영상으로 넣는 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쯤 해놓고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나를 새롭게 이해해야 되고, 왜? 여기는. 이거를 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럼 나는 창세기가 아니고 뭐래요? 탈출기 3장에 가 있는 거예요. 탈출기 3장. 그 다음에 나갈 때 뭐라고요? 성령은 내한테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누구 모습으로 나간다고요? 비둘기 모습으로 안 가. 나갈 때는 무서운 내 얼굴로 나가는 거지. 뭘 하나 주는데 웃는 얼굴이냐, 막 싫은데 억지로 주는 얼굴이냐, 다르죠? 억지로 주면 짓고 주는 거야. 왜? 아까우니까. 근데 웃으면서 주면 뭐라고요? 나도 받았어. 내가 받아가 내 안에 한번 성화시켜서 뭐라고요? 주는 거야. 왜? 너무 좋아서. 그러면 마른다? 안 마른다? 안 마른 거예요. 그래서 줄 때 밀당만 잘하면 돼요. 하느님이 모세한테 줄 때도 밀당했어요. 네가 서 있는 곳은 뭐라고요? 거룩한 땅이니까 뭐라고요? 신발 벗어. 밀당이에요, 그거. 안 벗으면 뭐라고요? 더 이상 안 나가겠다는 얘기고, 모세는 그걸 듣고 뭐라고요? 신발을 벗은 거예요. 벗고 그 신발이 뭐라고요? 옆에 있지 않고 뭐라고요?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미 뭐라고요? 앞으로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모세의 뜰기나무는 우리 각자를 말합니다. 모세를 말하지 않고요. 우리 각자가 그 뜰기나무예요.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불꽃이 타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뜰기나무예요. 그냥 진흙으로 빚은 인간일 뿐이에요.